29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1주기를 맞아 법 적용 이후 변화와 현실을 알아봤습니다. 북한 회복을 위한 속회구역 공과교재가 출간됐습니다. 이 교재는 4주간 복음적 통일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교회 교육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세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논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26일 정부는 이제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면요. 네. 이번 주 국내 일일 평균 확진자는 414.3명으로 3주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특히 수도권의 경우로 300명 내외의 높은 환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수도권도 사우나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에서 이제 산발적인 감염이 확산되면서 네.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남 진주와 거제시 또 강원도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고려해서 비수도권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서 운영 중입니다. 네. 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연장 계획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서 이 코로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예.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경우도 이제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배당 좌석수의 20%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고요. 식사나 모임은 여전히 금지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 네, 또 하나 살펴보면 지난 25일이 민식이법 시행 1주기가 되는 날이었는데 1년 동안 어떤 부분들이 좀 바뀌었나요? 예,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제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제 신호등이 1,000개 이상 늘었고요. 이게 이제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의 90% 가까이 신호등이 설치된 겁니다. 예. 또 단속 장비도 2,600대가 설치됐습니다. 네, 네. 이제 사고를 줄이자고 이제 법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예. 이게 법이 시행되고 나서 사고가 어떻게 좀 줄어들었나요? 어떻습니까? 수치적으로 일단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2019년 기준 567명에서 2020년 483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이제 학교 등교가 지금 원활하지는 않은 네. 상황이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감소의 수치가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는 않지 않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길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회의 속회와 구역에서 통일을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과 교재가 출간됐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한인교회가 통일 선교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인데요.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속회와 구역에서 통일을 주제로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과 교재가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복음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일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는 중에 시작한 일이 바로 이 북한 회복을 위한 속회 혹은 구역 공과를 발간하는 일이었습니다. 올해 출간된 교재의 주제는 너와 나의 뉴코리아, 새로운 한반도 공동체, 새로운 비전입니다. 6월을 전후에 한 달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에는 한반도의 연합과 통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찬양과 성경 구절을 비롯해 나눔을 위한 질문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 집필에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들도 참여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과 회복에 대한 비전이 한인교회까지 공유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금년에는 한국교회와 한인교회가 함께 새로운 한반도의 통일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자 하는 의미로 너와 나의 뉴코리아라는 주제가 새롭게 조명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제작된 교재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는 교파를 넘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통일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정말 모든 한국교회, 모든 또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이 일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 통일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편 2021년 북한 회복을 위한 속회구역 공과 교재는 오는 4월부터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교육 리부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는 예장통합총회 교육자원부의 다음 세대 중장기 대책위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진단하고 연구한 첫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에 나선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와 다음 세대 중장기 대책위원장 박봉수 목사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교회 교육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사용해야 한다며 교육 방법의 패러다임과 가정의 역할 변화, 교육 내용의 방향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선택 강의에서는 가정에서의 부모, 자녀 교육과 경계를 넘나드는 온 오프라인 사역 등을 주제로 교회들의 다양한 현장 사례를 나눴습니다. 한국경찰복음화협의회가 총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한국교회 총연합회 소강석 대표회장은 한국경찰복음화협의회가 앞으로 더 많은 경찰과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길 바란다며 세상을 푸르게 하는 아름다운 다윗 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총재에 추대된 인천 광음교회 김정설 목사는 15만 경찰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최석우 대표회장은 신임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코로나19 종식, 한국교회 부흥과 일치, 한국경찰 복음화 등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라이프호프 자살예방센터가 창립 9주년을 맞아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가정 등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인 무지개를 제공합니다. 라이프호프는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는 대안교육 대상 아이들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라이프호프 김주선 운영본부장은 내 아이는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정서적 보살핌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무지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중앙성결교회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돕기 위한 헌금을 모집합니다. 중앙성결교회는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기념한 옥합 헌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섬겨왔으며 올해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는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작은 연대에 손을 내밀 때라며 이번 헌금이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사람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부상자들의 치료를 돕는 데 사용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성결교회는 오는 4월 2일 겟세만의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옥합 헌금을 봉헌할 예정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취약계층 아동 야간 보호를 위한 별빛 학교 후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별빛 학교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기아대책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야간 아동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기아대책 국내사업본부 장소영 본부장은 야간 시간대에 아이들을 믿고 도와줄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야간 시간대의 방임과 범죄의 우려에서 벗어나
별빛 학교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별빛 학교는 현재 14개의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10명의 아동에게 아동 급식과 방과 후 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과 흥덕 남서울 비전교회가 해외 빈곤 아동을 위해 결연 후원을 맺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이번 결연으로 케냐 빈곤 지역에 살고 있는 24명의 어린이들에게 건강검진과 급식, 학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흥덕 남서울 비전교회 양용전 목사는 결연 후원이라는 뜻깊은 나눔을 함께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찬양 신청곡을 받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인 CTS 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에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장이기도 한 소 목사는 CTS 프로그램 아주 특별한 찬양에서 코로나 시대에 지쳐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응원하고 기도로 중보하며 찬양으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찬양 사역자 김석균 목사와 김정성 목사가 진행하는 CTS 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은 간증과 찬양 등 성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9일 오전 9시에 CTS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한국로잔위원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새벽 기도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한기채, 한국로잔위원회 이재훈 목사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대표 등이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한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전히 뿌리내리기를 기도하면서 이번 새벽 기도회를 기획했다며 한국교회 안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향한 인식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부활주일인 다음 달 4일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생명주일 예배로 진행합니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연합이 퀴어 축제를 반대한 서울시 공무원 17명을 향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반교연은 성명에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퀴어 축제 반대 성명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혐오 대응 시스템 구축과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권고했다며 이러한 권고는 건전한 비판과 반대조차 차별하려는 차별금지법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와 인권위에 서울시 공무원들을 향한 모든 형태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처럼 동성애 처벌을 금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17명은 지난 2019년 퀴어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구 교직자 협의회가 1일 수련회와 28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교회는 사회의 희망과 소망을 외쳐야 한다며 대구 교직자 협의회가 이 시대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메신저가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회에선 신임 회장에 대구 동막교회 송기선 목사를, 상임 회장엔 새로운 교회 김지철 목사와 강북 성산교회 홍석환 장로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 연합해서 서로 아울러서 화합해서 진행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로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모든 교직자들이 합평하고 또 물꼬를 트는 소통의 시간들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1일 수련회에선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와 주다산교회 권순흥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영성 함양과 연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 통합 포항 남로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51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포항 남노회 노회장 포항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는 말씀을 통해 사무엘과 다윗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여전도회연합회 신임 회장에 포항 중부교회 김현숙 권사를 추대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가 강원도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2021년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21대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이수영 목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원도 18개 시군 목회자들이 하모니를 이루어 빛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참여한 정책 세미나와 도정 간담회에선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실현,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등 강원도와의 협력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창천교회와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선교사 주거 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창천교회는 교회 사택을 리모델링해 웨슬리 선교관으로 무상 제공하고 선교사들의 주거와 생활, 의료 분야 등의 지원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창천교회 구자경 목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 쉼과 위로를 전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 이상윤 관장은 공유와 상생을 함께 고민하며 섬김을 보여준 창천교회에 감사드리며 많은 교회가 선교사를 위한 후방 지원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피스랜드 미션이 주최하는 정기이사회와 김기남 선교사 북한 선교 특강이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장경환 선교사는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선교사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중계로 진행한 선교 보고에서 김기남, 나종열, 김모세 선교사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선교 접근 방식 등을 주제로 특강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신앙의 틀은 무엇일까? 또 그 틀을 벗어나 신앙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책에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가 지난해 11월 인천 노회에서 강해한 설교를 정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 탕자의 비유, 스데반과 욥의 이야기 등 지금까지 신앙인들이 잘못 이해하기 쉬웠던 성경 속 비유들을 재정립하는 게 내용적 특징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복은 고난과 한계 가운데 감춰져 있다며 책을 통해 고난과 후회 속에서 신앙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원리를 전하는 책, 완전한 풍요입니다. 책은 돈, 음식, 몸, 시간, 장소 등 현실적인 개념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독자들이 하나님의 풍요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물질적인 영역들을 탐구하고자 책을 썼다며 성경 내용을 토대로 물질에 대한 성숙한 가치관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도 생활에 꼭 필요한 40가지 주제를 담은 신간, 낭비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은혜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저자. 기도 생활을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주제마다 핵심 팁을 제시하고 오늘의 기도문 쓰기, 오늘의 성경 말씀 필사하기를 통해 독자들의 언어로 기도를 연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성이나 감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기도 생활을 원하는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4월 2일 오후부터 3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